북한의 내지 사역이 북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있는데 북한 선교를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북한의 내지팀, 내지사역팀, 그 다음에 부추팀, 그 다음에 동행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지사역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의 내지사역 1.0은 1970년서부터 2000년까지인데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북한을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를 합니다. 또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북한과 나눔을 하는 게 1995년부터 2000년.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북한 내지에 대한 경험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면서 해외에서 한국 사람 위주로 하는 그러한 교회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20년 그러니까 글로벌 교회들의 서구 단체들이 장기 체류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교회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외국 목사와 외국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글로벌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장기 체류를 하는데 스위스 요리사가 YM에서 맨 처음에 장기 비자를 롱스테이 비자를 갖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걸 몰랐습니다. 북한에 못 들어가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저희 학과장님이 영락교회에서 신의주의 어린이 병원을 지어주면서도 그렇게 북한을 자주 병원 짓는 동안 들어갔으면서도 안타깝게 한국교회에서는 롱스테이 비자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북한의 내지 사역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현재 2021년 저부터 지금 현재는 3.0이라고 합니다. 근데 글로벌 남반부 교회에서 북한 선교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글로벌 남반부 교회는 건 남미, 저 밑에 브라질 그런 데서 북한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내지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나라 사람들은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고 이런 남미 글로벌 남반부 교회들에 있는 분들을 바울을 만들어서 들여보내야 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글로벌 교회가 글로벌 남반부 교회와 협력을 해서 이제는 내지 사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교회의 선교사님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북한에 또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동행사역이 있습니다. 동행사역은 무엇이냐면 1954년에서 1995년까지가 2.0인데 보통 1년에 1명 정도의 기순자만 입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소수 교회와 주로 극동방송에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1995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2000년도까지 탈북민 입국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최고로 많이 오다가 지금은 감소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탈북민 교회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탈북민 교회가 증가를 합니다. 탈북민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가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탈북민 입국으로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고취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탈북민 교회에. 그럼 2021년 이후 현재는 국내에 탈북민 교회가 70여 개 이상 있습니다. 1년에 계속 개척들을 하기 시작하고 탈북민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합쳐서 200명이 됩니다. 목사들이 하여튼간에 270명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동행사역을 해야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처음에는 남한교회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있지 못하고 하루에 교회를 탐방해요. 한 3교회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막상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명단을 주고받고 교환을 해서 다른 교회에서 돈 받고 우리 교회 오는 것 같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은 한국 교회들이 전부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돈 주는 거를 다 금지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남한에 A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내집팀이 있어요. 또 동행팀이 있어요. 또 구출팀이 있어요. 이게 세 파트를 하는데 내집팀에서는 북한 내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글로벌 교회의 선교사들,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 선교사들, 이 제3국의 외국 선교사들을 북한 내지에 보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글로벌 교회에 내가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외국인 그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선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치는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행팀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세워진 70개 탈북민 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만나서 한 몸 이루는 성김과 보고사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신방도 하고, 같이 예배도 보고, 뒤에 부분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구출팀이라는 거는 A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제3국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중국이지만 또 딴 나라일 수도 있죠. 러시아도 벌목공들이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제3국에서 구출을 해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동포를 구출할 대상을 정합니다. 대상을 정할 때는 중국에서도 물론 홍보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우리의 그 탈북 여성들이 어디에 많이 있고, 누가 제일 위급하고 누가 제일 먼저 구출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정해서 구출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 결혼을 해서 가는데 북한 여성들이 맞아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리 유나이트 소개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I가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이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3.0의 교회에서 내집팀, 구출팀, 동행팀 이런 거를 교육하는 건데요. 저희 학 과장님이 한국말로 하시는데 일본어, 그러면은 이 입술 모양까지 다 일본어로 AI가 다 번역을 해줍니다. 그것을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포르투갈어 했더니 정말 포르투갈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입모양까지 AI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AI로 이렇게 다국어로 교육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 내집팀, 동행팀, 구출팀 수역을 하게 되면은 조중적병 지역을 탐방을 합니다. 방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언제고 한번 조중적병 지역을 단둥서부터 훈충까지 한번 쭉 한번 가보시고, 백두산을 한번 가시면은 내가 그 북한 선교나 복음 통일이나 그 민족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한번 꼭 그 조중적병 지역 방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6월 30일서부터 7월 5일 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그 땅, 그곳 사람들. 2025년에 제주 선언인데, 우리는 탈북민 구출 사역이 고통받는 탈북민을 살리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총체적 구원 사역임을 고백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의 빛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육체적이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치유되도록 구출과 정착 사역의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하며 지원할 것이다. 구출 사역은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 특히 중국 땅에서 신분도 없이 고통받는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그들에게 생명과 복음을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들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구출 사역이란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나 이런 거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대성항에 뛰어들어가고 굉장히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왜 구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구출 사역이 2000년 초반까지는 중국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탈북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2010년 전후로 해서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도 복음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중국 내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기 때문이고, 중국 교회 사역 중단 등 구조적 변화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그 3개월간을 해보고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해봤는데 3개월이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초 훈련을 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복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하면서 상처를 치유받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정서적 안정이 되고 전민적 양육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난 작년에 많이 북송됐어요. 600명이나 북송됐어요. 그러면 중국에는 변방강업대가 있고 바로 그 다리만 건너서 아니면 북한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북한 보위부 구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살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를 접했다면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단련대 이런 데 가서 뭐 거진 노동하다가 죽다가 오게 막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걷고 했으면 참 마음이 찌릿하고 아픕니다.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출사역이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고 1만 킬로를 넘는 생명을 건 길입니다. 중국,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서 태국 난민 수용소에 도착한 뒤에 비로소 한국행이 결정이 됩니다. 도보, 배, 대중교통 등으로 보면 수많은 위험을 견뎌야 하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구출 사역을 하려면 첫째가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을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를 돕는 구출 사역은 목숨이 걸린 매우 민감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반드시 보안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출하겠다 했을 경우에 일반 성도에게 공유가 금지됩니다. 그 구출 사역을 하는 교회나 그 팀에 대해서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로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문 같은 거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온라인에는 절대 올리면 안 되고 이 작은 보안이 한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은 아주 원칙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출 사역은 교회와 선교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기관은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자발적인 구출팀 구성하고 교육과 헌신 방식으로 이렇게 구출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나이, 성별, 출신 지역, 체류 현황,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먼저 구출이 됩니다. 이 구출을 해오는 탈북 여성이 있어요. 뭐 저 여자가 너무 맞는다,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뭐 이 정도 되면 최우선적으로 죽으면 안 되니까는 구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보호막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기도와 편지, 뭐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매 결혼을 맺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재원 방문을 하고 하나원 퇴소할 때까지, 하나원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원 뭔지 아세요? 네, 하나원 퇴소할 때까지 신경을 쓰고 많이 했다가 그 교회가 거리가 먼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 교회로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재정후원을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세례와 신앙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은 하나원 퇴소 후에 교회와 연결해주는 이것을 구출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렇게 또 하나원 퇴소 후에는 거주지 파악해서 교회와 연결하고, 네.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구출 사역은 단순히 개인을 구출하는 것을 넘어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생명 구출을 하면 제자 양성을 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통일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출은 북한 복음화와 통일 한국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지팀은 아까 이야기를 했고 또 구출팀 얘기했고 지금은 동행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렇게 입국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거의 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72%입니다. 여성의 비율이 72%이고 입국 시 연령대가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30, 40대가 많은데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중국에 팔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72%. 탈북민 사역의 변천은 처음에 월남민 중심의 이렇게 귀순 용사를 해서 그 다음에 대량 탈북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탈북민 사역 2.0은 탈북민 교회를 통한 사역, 소외된 탈북민 선교입니다. 전국의 탈북민 교회는 70여 개가 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2,500명의 탈북민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중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낮은 비율입니다. 10% 미만입니다. 탈북민 사역 2.0은 기존 탈북민 사역에서 이미 온 탈북민이 되는 것은 교회에 왔다가 떠나간 탈북민들, 소외된 탈북민을 향한 사역. 그래서 이제 이미 온 탈북민들을 새로운 탈북민과 이미 들어온 탈북민을 같이 사역하는 것이 2025년 탈북민 사역 2.0입니다. 그래서 신규 탈북민이 아닌 기존 탈북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2.0의 방향입니다. 설레이는 동행. 파트너십을 위한 매뉴얼은 동행 프로젝트는 한국교회와 한인디아스포라 교회가 탈북민 교회와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건강한 동역관계를 맺어가는 만남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심 원칙은 프렌드십, 페어니스, 풀필먼트, 펀딩, 팔로업 이렇게 해서 핵심 원칙이 있고요. 또 한국 한인교회가 필요가 있고 탈북민 교회의 필요가 있습니다. 동행 방식에는. 근데 여기는 교회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설레이는 동행.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